자,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 그리고 저주. 그쵸? 꼭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런데 이 오래된 딜레마를 십자가가 어떻게,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오늘 그 놀라운 해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딱 마주하면 정말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어중간한 타협이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복을 받거나 아니면 가혹한 저주를 받거나 선택지는 딱 이 두 개뿐입니다. 회색지대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아래에서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저울이요, 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직해요. 한쪽에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이 딱 놓여 있죠. 근데 말이죠, 다른 한쪽에는 단 한 번의 실수,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 품은 작은 탐심 하나만으로도 저울이 그냥 확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저주 쪽으로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라 해서 그치지 않거든요. 탐내지도 마라고 하잖아요. 마음속 생각까지 다루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중에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마주한 근본적인 딜레마인 거죠. 와,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하죠. 온갖 일을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출발선부터 이미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다면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다른 길이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열쇠는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딱 소환하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그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나 국적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애초부터 이 복은 한 민족에게만 갇혀있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시작점이었을 뿐이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은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우리가 이미 율법을 어겨서 쌓아놓은 이 저주라는 빚,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치명적인 문제를 십자가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율법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면서 동시에 핵심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온몸으로 흡수해버리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는 개념의 심장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개념을 담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우리의 막대한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라는 그 빚을 자신의 목숨으로 완전히 청산해 주신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구원이라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에 있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저주를 가져가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적적인 교환은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왼쪽 길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행위의 길이고 그 끝은 보시다시피 저주입니다. 오른쪽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믿음의 길이고 그 끝은 복이죠. 이 두 길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는 거. 물론 다 소중하고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믿음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 목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목숨까지 걸고 외쳤던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나요? 아니면 내가 그저 한 분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건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